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 8월에 여름 집회 제가 수요일 하루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오전 집회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요 계단 밑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중년 여성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어서 기도를 부탁하시려고 하나 보다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중앙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만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내 선교사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경황이 없이 장례를 유야무야 마치고 지금 한 달 정도 어느 선교사 게스트하우스에서 기거하고 계신데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그 가정을 도울까 기도를 하셨대요. 오늘 특별히 말씀 듣기 전에 눈물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좀 부탁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배 끝나자마자 저에게 찾아오셨노라고.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가정을 어떻게 도울 수 없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선교지에서 갑자기 병으로 일종의 순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그 사모님이 마음이 아플까, 또 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비록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면 섬겨야 되겠다. 우리에게 여력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면 섬기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그분이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힘을 내어서 섬겨드릴 테니까 어떤 부분을 섬겨야 될지를 좀 중간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워낙 그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이렇게 급하게 장례를 치르는 관계로 제대로 좀 위로 예배를 못 드렸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갑자기 가신 선교사님, 그분의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덮일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위로 예배를 좀 드려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돌아가신 남편 선교사님의 선교 업적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가족들이 나눌 수 있다면 참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테니까 이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한 3주 전인가 저희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모님, 그 미망인 사모님이 오셨고 그 아드님이 오셨고 또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귀국하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원근 각처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6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던 게 처음 찬양할 때부터 위로 예배 전에 전도사님이 두 곡 찬양을 할 때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당 안에 출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네. 그런데 특별히 그 은혜는 위로의 은혜였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위로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위로로서 고난당하는 너희를 위로하사 너희로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위로의 아버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위로하시는 은혜가
그 예배당 안에 출렁이더라고요.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 순서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물론 선교사님 중에서는 뭐 이분을 잘 아는 분도 있겠고 잘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그 예배를 통하여 감싸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힘들잖아요. 또 어떤 분이 갑자기 그런 사고를 당할 때 그게 자기 일이고 우리 가족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상한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미망인이 되신 우리 아내 선교사님도 그 남편 소천 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실컷 울었대요, 오늘. 왜냐하면 가족들이 혹시 이상하게 볼까봐 억지로 울음을 꼭 참았는데 오늘 비로소 눈물이 터져서 어떤 회복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하게 또 그 선교사님의 사역도 함께 나누고 또 기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늘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또 복을 받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정말 바람이 없이 섬기고 원수들을 사랑하고 또 지키기 힘든 그 말씀을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의 노래하듯이 늘 전하잖아요. 다시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 마음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부지에 갑자기 처음 본 분이 누가 돌아가셨는데 도와주세요 하면 보통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돈 얼마 후원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들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순종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와, 내가 너 그거 참 기뻐한다.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아픔을 당한 나의 딸이 또 나의 아들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 참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신앙에도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면면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나 또 다윗이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따라 부모가 반응을 보이는데 부모가 가장 감격할 때는 뭐냐면 그 자녀의 어떤 행동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와, 그게 효도지요. 네가 하는 행동이 정말 엄마 아빠의 마음에 기쁘다. 그때 부모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 부모 안에 있는 자녀를 향한 어떤 호의, 어떤 베푸는 것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것을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 어떤 이런 율법적인 기준보다 더 깊은 것은 뭐냐면 과연 지금 나의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 한 달 전에 있었던 그 장례 예배도 이것이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교회 유익이냐 아니냐, 돈이 얼마나 드냐 안 드느냐, 이
관점보다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늘 박보영 목사님도 그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왜 어려운 교회들을 왜 그렇게 섬기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동기는 하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좀 우리가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겠다. 이 마음으로 늘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희생을 늘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의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어떠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요. 잠언서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이 사람과 상관없이 그 중심과 삶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린다면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 이것은 좀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잠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원수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산성 문빗장을 여는 것보다 어렵다.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원수된 관계를 푸는 일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 가장 힘든 것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요, 그 방식으로 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떠한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쁘시나요? 아니면 힘들기만 하시나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이 충만한 분이 있어요.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이게 참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늘 괴롭고 힘들고 무겁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게 길게 갈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셔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기쁜 거예요. 몇 주 전에 그분이 한상희 선교사님이십니다. 돌아가신 분이. 우리 고 한상희 선교사님 그 위로 예배를 드렸을 때 저희 교회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임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내 하루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또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의 어떠한 행동에 의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근심하셨다고 하는 말씀들이 꽤 많이 나와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근심스러워요. 먹구름이 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고 왜 내 마음은 늘 답답하고 왜 뭔가 이렇게 근심스러울까? 혹시 나의 말이
혹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릴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까? 한 4가지 정도를 오늘 추석 금요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유심히 보시냐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하여 순종하는 자, 그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믿음이 충만한 것과 약한 것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여요. 믿음이 강한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순종도 그는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나 그의 믿음이 작으면 그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커져버리면 그는 뒤로 물러나요. 왜?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나의 삶이 믿음으로 움직이는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움직이는지를 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5월달 저희 교회에는 정말 이 난국에 하늘의 축제 잔치가 한 달 내내 열렸었어요. 주님께서 4월 한 중순쯤 됐을 때 제 안에 감동을 주셨어요. 비록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너희 나라의 교회를 이렇게 닫고 있지만 5월 달이 중요하다. 5월 달에 집회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짧지 않을 것이다. 이 기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를 감당하기 위한 집회를 해라. 그래서 집회 이름도 준비하라 집회였어요.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합니까? 고난을 준비해라.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흥을 준비해라.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수목금 12번의 대집회를 했어요. 집회할 때마다 거의 3시간, 보통 3시간, 길게는 4시간, 맥시멈 4시간 반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려고 애를 썼지만 기도할 때면 그게 되나요? 막 뜨겁게 부르짖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데 2주쯤 됐을 때 이태원발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태원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에서 한 1km 떨어진 아파트 주민이 확진자 판명이 된 거예요. 그 라인에 아마 우리 교인이 사나? 바로 턱밑까지 그게 왔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게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누구 하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앉아 있으면 우리 같은 형태의 집회를 하면요 그냥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집회를 하라고 한 분이 누구냐? 너 스스로 결정한 거냐? 하나님이 시키신 거냐?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그러면 나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책임자가 되면요 이게 느낌이 전혀 달라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뉴스에 아마 그 헤드라인에 장식이 되고 무슨 교회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또 퍼뜨렸다. 정말 이것은 끝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 섬기는 다 교회인데 그런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조건 안 걸릴 거라고 확신하기에는 좀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기도를 주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제 목회 생명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만일 주님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그릇이라고 여겨진다면 주님,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코로나가 한 사람이라도 걸려서 퍼진다면 주님, 제가 목회를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네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너를 쓸 거야, 그렇게 저를 인정해 주신다면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왜 걸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또 영광 가리잖아요. 또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제단 위에 저의 목회 생명을 올려놨어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조금 감동하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나 중동이나 공산 지역에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거는 예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목회 생명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켜주십시오. 그 당시에 제 안에 깨달아졌던 성경 구절이 역대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그 아수르나 또 애굽이나 그러한 이방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했던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눈에 보이는 전력은 우리가 열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 의지했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게 그런 거구나,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것,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목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다 위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 적들 앞에 진격해 나가는 것, 이게 역대하에 나오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한 달, 때로는 조마조마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러나 나의 생명을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시간, 감사하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그때 정말 저희 교회 9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풍성한 마지막 그 5월 27일인가 8일 그 마지막 금요일은요, 그냥 성령님이 저희 예배당 안에 그냥 강물처럼 부어져서 사람들이 막 다 춤을 추셨어요. 심지어는 1층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까지도 막 다 덩실덩실 춤을 추셨어요. 평상시 춤을 추지 않는 분도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눈에 보이는 환경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분명한 사인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바다 위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곳으로 살아가시나요? 그냥 환경에 의하여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기뻐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아까 제가 장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더라고요. 성전을 세우는 것, 또 뭐 기가 막힌 예물을 드리는 것.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잘했다. 그러나 이것이 유지되려면 한 가지를 해야 한다. 나의 명령과 율례에 순종하면 너희들의 영토가 보호받을 것이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고, 너희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거야. 그러나 아무리 기가 막힌 성전을 짓고 아무리 너희의 조상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삶에 순종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다면 휘황찬란한 이 성전도 결국은 허물어질 것이고, 다윗의 후손일지라도 이 왕위는 빼앗겨버리고 말 거니까 너희들은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주의하여 순종하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길로 걸어가기로 몸부림쳐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길인가, 그분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것인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힘들지만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기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늘 우리 박 목사님이 삶으로 간증을 하시니까 제가 더 부연하지 않아도 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있다고 믿고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인물은 다윗이었어요. 성경에 각 사람마다 신앙적인 캐릭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죠.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다윗은 어떠한 신앙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 구약 시절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여러 말씀과 이렇게 구별되는 특질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이와 같은 표현을 많이 안 했어요. 실은 뭐 말씀을 지켜라,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이와 같은 상과 벌의 어떤 고백이 주로 많았다면, 다윗은 구약에는 별로 없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유별나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모셔왔는지 아세요? 법궤가 하나님 임재의 센터잖아요. 다윗은 복 받으려고 법궤를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구약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상징인 그 법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본인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것이죠. 그 중심이 언제 표현됩니까?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잖아요. 막 배옷이 막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잖아요. 여러분, 행동은 중심에 대한 발로입니다. 그 마음 중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노는 모습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법궤 앞에 뛰면서, 또 법궤를 갖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텐트를 친 다음에 24시간 365일 찬양대를 돌려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구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의거하면 법궤를 그런 식으로 안치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봐요.
성소와 지성소를 두꺼운 10cm 되는 두께의 휘장으로 가려버렸습니다. 피가 아니면 못 들어가요. 법궤 함부로 다루면 즉사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 법으로 내리신 그 성막 제도였거든요. 그 당시에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원래는 실로에 있어야 돼요. 근데 워낙 이제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막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그 성막의 껍데기는 실로에 있었지만 또 법궤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또 따로 안치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절이죠. 그 시절에 다윗은 이 법궤를 실로로 또 기브온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본인 그 왕궁 깊은 내실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가림막도 없이 그냥 그 법궤 앞에서 24시간 365일 예배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나의 율례대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니? 이렇게 안 하시고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아모스서에 보면 이 마지막 날의 예배의 회복을 다윗의 장막, 그 다윗이 쳐놓은 모세의 텐트와는 다른 휘장이 없는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이것이 이 마지막 날의 예배의 원형과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성경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용하셨을까? 여러분, 아무리 모세의 어떠한 성막을 만든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비록 다윗은 그런 형식에서 좀 벗어났지만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늘 그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 임재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 어느 예배보다도 기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쁘게 흠양하시면서 다윗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인정하시고 세우셨던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신앙의 행위보다 그 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구하는 마음, 그분을 향하여 목마른 그 애정과 사랑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이번 추석 명절에 돈 100만 원을 갖다 드리는 것도 기쁘겠지요. 좋은 음식을 사주신 것도 기쁘겠지요. 그러나 아마 가장 기쁜 것은 정말 우리의 자녀 또는 손주가 그 무엇보다 부모인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해서 가까이 와서 막 주물러드리면서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나는 너무나 아빠를 사랑해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그 마음 담긴 한마디를 할 때 봉투에 비록 적은 돈이지만 진실한 사랑을 보일 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소와 양 이러한 재물보다 그분을 향한 사랑, 그 중심,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게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한 20분, 30분 다른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한 30분 기도하는데요, 막 임재가 막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깊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나 봐요. 그분이 대영아, 제가 그때 20대 때였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 너무나 사랑하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이라는 어떠한 사인을 받았습니다. 내가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기도하는 다른 분을 통해서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구나.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나요? 문제 해결입니까? 그렇죠. 내 삶의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 나고 내 처지 생각하면 참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것도 하나님은 저는 받으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발로된 것이 아니라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기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떼를 쓰다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딱 응답했는데, 응답한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고, 응답한 다음부터 바알에게 가고, 응답한 다음부터 등 돌리는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참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넓으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 거 몇 번 보이면 아예 거절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그와 같은 것을 알고도 그의 백성이 어려움 당하여 죽게 매달리면 또 도와주시더라고요. 등 돌릴 걸 알고도 도와주시더라고요.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서글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이와 같은 응답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군계 일학, 많은 닭 중에 학 하나가 머리를 높게 이렇게 내밀고 특출난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막상 그 동기를 보면 다 자기 문제, 다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보고 마음이 기쁘시면서 속이 시원하시면서 그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2002년도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때 안성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박보영 목사님도 같은 지방에 계셨었어요. 2002년도는 어떤 해였냐면 월드컵의 해였습니다. 그때 16강 그리고 8강 4강까지 올라갔죠. 나라가 난리 났습니다. 뭐 교인 비교인 상관없이 난리 났어요. 뭐 저도 아무튼 집에 TV가 없어서 막 교인 집에 가서 막 응원도 하고 뭐 그 우리 교회 옆이 중앙대 안성 캠퍼스였는데 거기 또 뭐 단체로 무슨 예배 단체로 시청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연결해줘서 거기 가서 막 응원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박 목사님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8강까지 갔을 땐가 4강까지 갔을 땐가 하나님이 외로우실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여기에 정신 팔려 있었으니까. 그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박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신경 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외로우시겠다. 나라도 주님의 마음에 위로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본인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 시간에 어디 산에 가셨나?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 시간에 경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할 때 주님 외로우시지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지셨노라고.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거든요. 그와 같은 중심, 군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다 자신을 구하고 세상을 구할 때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과 마음을 함께 할 때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이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하려고 저도 되게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다가 뭔가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빨리빨리 접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일을 했는데 막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면 야, 요거다. 요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고 이제 막 그 부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떤 그런 감각을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참 기뻐하시는 그것은 영혼 구원을 할 때예요. 그러고 보면 당연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 메인 테마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그것 때문에 성령을 주셨고 결국 교회의 대사명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바깥에서 헤매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천국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잃은 양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전도 잔치가 있었거든요. 그때 주일에 이제 청년들, 이제 친구들 데려와서 예배하게 하는. 근데 그날 주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데 임재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평상시에 똑같은 찬양팀, 똑같은 예배 리더자, 곡도 그냥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배에 부으시는 기름 부심이 다른 거예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충만하지? 봤더니 그 옆에 친구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찬양 끝난 다음에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특별한 말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전도 말씀이지만 제가 많이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얼마나 기쁘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그 예배 드린 다음에 뭘 느꼈는지 아세요?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질 때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힘쓸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안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문제는 끝이 없어요. 이거 해결하면 또 이거 터지고, 이거 해결하면 또 터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기에만 집중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잃어버린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런 데에 관심을 쓸 여력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자기 문제에만 매달리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균형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잃어버린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에 힘쓸 때 내 문제가 저절로 풀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 신경 쓰지 않고 외부로만 돌다가 내면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균형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은 우리의 그 어떠한 제사보다, 우리의 어떠한 예배보다, 어떠한 행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좀 민감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용기 있게 전합니다. 지금은 이제 나라 상황이 어쨌든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도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 또 나라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의사 표명도 하고, 또 어떠한 그 서명도 보내고, 또 우리 교인들이 그런 데 가서 어떤 시위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해요. 저희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장려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제 박 목사님도 같은 마음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화가 나요. 저도 그런 뉴스 보고 그런 기사를 보면 화가 나요. 공정하지 않는데 공정을 이야기하고, 공정해야 될 장관이 공정하지 않음에도 뻔뻔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바른 가정과 바른 윤리와 이 가치관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속이 뒤집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이 듭니다. 가끔 이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목회하면서 또 성경 읽으면서 갖고 있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한 부분들 중요하고 또 움직여야 하고 활동해야 되지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다가 정말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을 전해야 되는 이 중심이 약화된 채,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채 이러한 것들의 중심이 가버리는 것,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 분명히 문제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살릴 그 키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 나라 살리는 일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가 지켜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움직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이죠. 언제 기쁘십니까? 정말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갈 영혼,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와 같은 내적 변화의 역사가 부흥으로 확장될 때 이 나라의 악이 그쳐지고 이 나라의 모든 사탄의 역사가 막아지고 하나님이 선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남과 북의 통일을 주시고 다시 이 나라를 저는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우선되는 것, 먼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물론 지났지만 여러분, 가족의 구원, 우리 친척의 구원, 이웃의 구원, 그것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께 가장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됩시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